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서는 일관되게 대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성대의 왕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벨사살은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런 오만한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이 벨사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벨사살과 같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 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영원한 멸망을 향해 이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다니엘이 이제 벽에 쓰인 글씨를 갖다가 해석해 줍니다.
일단 손가락이 벽에 글을 썼다, 하나님의 손이 이 글씨를 썼다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이 기회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이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 옛날에는 이제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무게를 재고 이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는 것은 이 나누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바르신이 또 참 재밌는 게, 이 바사, 이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나라인 메대와 바사의 그 바사의 발음과 비슷해서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때가 이제 다 되었다. 그리고 발사살 왕은 이 하나님이 재어보니까 왕으로서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 글을 해석해 주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그 왕좌를 누구에게 또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글의 의미를 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죠.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약속한 상금만 다니엘에게 그냥 줄 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우긴 하는데 사실 그 일은 헛된 일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벨사살은 살해를 당하고 대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이 벨사살을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 주님,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와 통치자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